바꾸게 했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예. 언약을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다윗은 그가 정말 마음의 평생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는 정말 양 잘 치는 목동이었는데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맺어주신 거죠? 누가 먼저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도는 양치기로서 또 내가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 기름은 특별히 어떤 기름 부으십니까?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 받음이었어요. 다윗은 평소에 자기의 성실했던 그 모습 그대로 생활을 하다가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 자기가 왕이 되는구나. 왕이 된다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왕이라는 건 뭡니까? 양치기는 일에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왕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왕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목동은 목동으로서면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만 왕은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를 살림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기능과 역할로서의 그런 자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어린 목동 시절에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가 왕으로 인정받기까지는요 나름대로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나름대로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이 십수년이 걸렸어요. 다윗은 일찍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는 다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과정 속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떻습니까?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 눈이 시야가 열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목동으로 했던 그 열심이 어떻습니까? 이제 누구를 향한 열심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상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 갔다 오면서 예배와 성경 말씀과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내년에 목회 계획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귀한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간증은 무엇이었냐면은 내 남편을 내가 성공자로 만들겠다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성공자. 예수님도 아직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내 남편을 성공시키겠다. 내 남편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살겠다. 오직 이 사람은요. 남편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크게 성공시키겠다. 이래가지고 남편을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까지 정말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가진 헌신을 다해서. 그 열심이 특심이 되었죠. 고위 공무원이 되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신에 대해서요 가꾸지를 못했던 겁니다. 화장 하나 제대로 하지를 않았죠.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 고위 공무원이다 보니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임 자리에 어느 날 이 부인도 함께 동석하게 되었는데 세상에 모든 부인들은 다 하나같이 너무너무나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옷도 화려하고 너무나 자신에 대해서 이쁘게 해가지고 꾸민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남편의 직업은 고위공무원이고 엘리트가 되었지만은 자신은 너무나 가꾸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고위공무원 그 모임에 나가는 거를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집안에 있기만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나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다가 친구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친구였는데 놀러 왔다가 왜 집안에서만 지내냐고, 그렇게 되면 우울병이 생기기 쉽다고,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은 이 부인 친구에 대해서 열심히 설득한 끝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화려하지 않잖아요. 얼굴을 봐도 미인이 아니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에 앉았냐면 맨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맨 구석자리에. 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새 가족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앉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앞에 앉아요? 중간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뒤에 앉아요. 여러분들 뒤에 앉지 마세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다 중간 앞으로 오세요. 새 가족들이 오기에는 뒤에 앉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기를 숨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처음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매주마다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번에 이선희 목사님이 또 설교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심령이 달라지면은요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뜰을요 1년 다닌 사람하고 10년 다닌 사람하고 30년 다닌 사람하고요 얼굴이 달라요. 물론 조건이 있죠.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그래서 새 가족도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빨리 오랜 기간 다니지 않았지만 은혜를 강력하게 임하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인도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성령의 은혜에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자기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얼굴과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인이 이제 자기 또 고위 공무원 친구분들이 어느 날 놀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을 보더니 얼굴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얼굴 전체 성형수술하는데 얼마 들었어? 견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얼굴 전체 다 하는데 얼마나 들었어? 하도 얼굴이 그 전에 얼마나 자신을 가꾸지 않았으면은 얼굴 전체 견적하는데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좀 그 성형외과 좀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할게요? 교회 다녀서 성령 받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고위 공무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은 속이 뜨끔했겠죠. 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 분이 또 이제는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요. 이젠 그동안에 남편을 향한 정말 열심히 이제는 어디를 열심히 됐냐면 영혼 구원하는데 열심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나름대로는요 이 세상을 그냥 살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목표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 인생을 살겠다고 그래서요 돈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목표가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저마다의 목표에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 열심은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 한 사람은요 정말 잘 나가던 이 직장 이 회사가 있었는데 그만 뭐든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만 또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회사를 좀 살려주십시오. 생전하지도 않았던 이분도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언제 역사해 주시느냐?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루의 역사는요. 여러분 가운데 새벽 기도를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영육이 강건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또 새벽 제단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고 안 나오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는데요. 이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새벽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가 잘나서 아주 잘 나간 거죠. 그런데 뭐든지 바닥으로 내려오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회사를 살려달라고. 결국 이분이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그 사업을 접고 새로운 것을 또 시작하라는 말을 음성을 듣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다시 생전하지 않던 또 출판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회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억대가 넘는 연 매출 100억대가 넘는 회사로 성장하게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도 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에 복을 부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에 자기 출판사에 나오는 10분의 1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복을 받는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능력 주신 줄 안에서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죠?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열심은 처음엔 자기 열심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입니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다면은 그 법궤를 하나님의 정말 이쁜 성전에다가 정말 성전을 잘 져가지고 교회를 잘 져가지고 거기다 법궤를 모셔놓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나에게 믿음의 초청을 했고요. 또한 그 믿음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온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내 열심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왔다는 그 시작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되면은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한단 말이에요. 버리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요즘 목회를 하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참 어땠는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잘난 사람들 다 곳곳마다 찾아다녔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들한테 찾아갔어요? 세상의 지식층한테 찾아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약자이고 소외된 자들 어떻습니까? 병든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줬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소외된 자가 다시 한번 잘 살게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쫓아갔습니까? 쫓아갔어요?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인간적인 배신. 동물도 자기 동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동물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신을 하더라고요. 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거, 저 병든 영혼, 저 문둥병, 나병 환자, 눈먼 장님, 세상에서 얼마나 소외된 자들입니까? 누가 저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누가 저들을 만져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저들과 가까이 있기도 싫습니다. 오늘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님도 찾아왔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또 오셨다면.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왜 배반을 할까요? 왜 배신을 할까요? 왜 예수의 은혜를 알았다면은, 예수의 사랑이 먼저 왔다면은,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 빼앗긴 이 법궤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져가지고 여기다 하나님을 법궤를 모셔놓고 내가 신령한 친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출발선상이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심을 인정하지 않냐고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내가 잘나서 내 믿음으로, 내 특심으로, 내 열심으로 믿은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다 어떻게 되냐면은 엎어지게 마련이에요. 엎어지게 마련. 내 열심으로 잠깐은 잘 될 수 있지만은 영원히 잘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천 명, 수백만 명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성원을 두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자 하겠다는 그 마음. 우리 다른 사람은 보지 말자고. 저와 여러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잘나서 믿었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가식적이란 말이에요.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잘난 사람을 콧대를 꺾이기를 원했어요. 왜냐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나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보단 그래도 마음에 늘 뭔가 이루고자 하는 열렬한 갈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너희는 저 세상의 만방에 나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이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관계. 다윗은 그 언약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다는 게 그의 언약이었습니다. 왜? 자기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자기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자기에게 왕이 되겠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점점 그 지위로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 늘 그의 일평생이 이게 큰 하나님의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꼬? 무엇을 할꼬?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거대한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은혜가 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고,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를 찾아본다면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시는 것,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하나하나 은혜가 샘솟듯하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가 먼저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딱까지 제자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요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을 했으면요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린 배신자랄지라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도 자기가 말한 게 있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또 찾아가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어? 나를 배신했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한 대 툭 때려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니네가 나를 다 배신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은 다시 또 찾아오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알고요. 하나님, 내가 이 법궤를 찾지 않냐고서는 내가 내 장막에 유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내가 편안히 살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서운하기를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않냐면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아니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고서는 내가 내 장막에 내 편안한 집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요 이 마음속에 이 안에 비전이 품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법궤를 찾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전까지의 과정은 다윗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결국 그 멋있는 성전을 이루고는 다윗의 마음속에 품어있다는 그걸 하나님의 성전을 결국 누구를 통하여 이루게 해주시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슴에 날마다 품고 또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때 안 되면 누구 때 됩니까? 내 자녀 때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때에 내가 다 해야겠다는 거. 내 때 못하면 내 자녀들 때 나 할 수 있는 거고, 내 자녀들 때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거룩한 비전은 누구 때에 심는 게 좋겠어요? 나에게, 나 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비전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아모리 산에 결국 그 산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열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법궤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자 한 그 성전을 드리고자 한 곳이 결국 어떤 곳이 됐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결국 뭐가 들어선 거예요? 성전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성전이. 솔로몬이 다윗이 짓고자 했던 그 성전이, 그 터가 무슨 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그 터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랬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강력하게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결국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확인했던 그 믿음이 인정받는 자리요,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본다면요,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아모리 산이요,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많이 있지만은 다 교회마다 핏값이 들여진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수님의 거룩한 성 무엇입니까? 영원구원에 이제는 그 열심이 특심이 돼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윗에게 이루고자 하는 축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2절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그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냐면은 바로 12절처럼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왕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왕.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왕위를 이루어지게 했는데요, 그것에 또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위해 등대를 준비했다는데,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14대 이어져서 결국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축복은요, 다윗 혼자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그 줄기를 통하여 왕이 이어졌고요, 결국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 왕위를 이어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 백성들이 누구든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풍족한 양식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 영원권에 대한 열심을 하는 자에게는요, 우리 누가복음에도 나왔지만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우리에게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네가 그 언약을 이룬 데서 내가 결국 네 인생을,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아멘. 먼저 그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 은혜의 복을 덩어리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시 그토록 그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요, 선을 해서 선만 아니라 또 그에게 보너스로 축복까지, 영원한 축복까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우리도 구원에 대한 보너스 축복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영원 구원하는데 앞장서면요, 우리에게 100배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 오늘 본문에서는 신욕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셨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직장, 사업자, 자녀들 그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에게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의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원권에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100배 이상의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